요한복음 19장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본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죽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뜻.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의 근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일, 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록한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너희가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이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신 장면, 사도 요한은 복잡하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목마르다. 이것을 기록해 놓았네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장면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걸 기록한 사도들도 있고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해가 어두워졌다고도 하고 그 다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났다. 그런 기록들도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런 내용들보다는 배가 목마르다. 목마르면서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성경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묵상하게 된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저렇게 고통하며 죽으셔야 하는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두 마디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과 다 이루었다. 나머지는 사도 요한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기록한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완성.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는 보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명,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예수를 보내셨죠. 명령하여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명에 충실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뜻이 무엇인고,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고백,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곧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당하게 되겠죠? 네, 우리도 죽게 될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고, 무슨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인생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과 같은 유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새겼어요. 우리 같이 새기십시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었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과 같잖아요.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은 곧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원이죠. 죄사함이죠.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속, 대신 속죄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곧 의와 거룩함이요. 화해 아니겠어요? 화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한 하나님의 화해요. 용서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중요한 십자가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생각이 많아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십자가만 묵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맞죠? 이전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31절 42절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이죠. 안식일 전에 시체를 두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보니까 양쪽인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뼈를 꺾었죠.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가보니까 이미 죽으셨더라. 그래서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심장을 찌른 거겠죠.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셨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더라. 근데 이것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 34편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배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알고 그 성경대로 그대로 연기를 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각본에 의해서 연기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한 삶이죠. 순종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연기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잖아요. 그냥 뭐 마음은 없지만 자신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죠. 이런 건 위장이죠. 위장. 여러분 위장과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마음 중심은 없는데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지 보시면 압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연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이죠. 이게 외식입니다. 예수는 외식하신 분이었나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네요. 공회원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 일찍이 요한복음 3장이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둘 다 공회원입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죠.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바리새인들, 그 공회원들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을 온전히 공개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 두려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부 출신들, 뭐 세리, 장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아셨죠? 아시겠죠? 예.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드러내고 주님을 따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잘 따를 수가 없어요.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뭐 잃을 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차이점을 아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하고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는데요. 사실 그렇게 버린 것도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버리지.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정도 돼야 뭐 좀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예,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드러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아마 파직을 당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이 예수님은 그냥 버려둘 수 없다. 아무도 예수님께 나와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야지요.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있고, 제자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 내놓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공회원이니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장사 지냈더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증인이죠. 증인입니다. 공회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공회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회원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뺏어갔다고 해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퍼뜨렸죠. 이 공회원들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헌신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죽으실 걸 알았어요. 그 죽는 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요.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마리아였죠.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어 장대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이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장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죽음을 확인한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곧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였다. 사명 완수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고 영생의 문을 여신 것이고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를 통해서 계속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뜻은 계속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해줄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시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하여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하셨나이다. 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